네, 우리는 지금 성경 해석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었던 4년 중에 제일 중요한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 성경 해석 원리가 뭐냐? 열쇠입니다. 그 열쇠의 핵심 중에 핵심, 오늘 성경 해석 원리를 워크숍 실습을 합니다. 본질과 성경 해석의 대전제, 본질과 형태, 원리의 반복성, 계시의 점진성, 직선적 역사관, 여기까지만. 이거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자꾸 훈련하고 실습을 해서 성경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영을 보는 눈, 이거를 우리가 길러야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며 계획이 뭐며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못 보면은 눈뜬 소경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다 헛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때의 교회와 신앙의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해석의 원리 다 같이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직접적 역사관, 다중적 해석, 역사적 지평. 아이고 예뻐라. 한 번 더 시작. 전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직접적 역사관, 다중적 해석, 역사적 지평. 예. 이거는 외우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뭔지. 이해를 하는 거는 한 번 들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다가 관심을 집중해서 자꾸 자기 보는 눈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훈련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성경과 역사와 인생과 모든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진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해석의 대전제. 성경 해석의 대전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더 자세히 말하면은 주권으로 뭐해? 주권을 뭐해? 백성을 만들고 주권, 백성, 왕국. 왜 주권이 전제돼야 되고 주권이 대전제냐? 그런가 두가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만물이 하는 건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주권 백성 왕국이냐? 백성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지 인간의 어떤 노력, 수단, 지혜, 지식, 방법, 어떤 공로, 헌신 이거 가지고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배웠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종교가 뭐죠? 안식일. 무슨 종교? 안식일교. 캐톨릭. 한 사람 말해봐. 무슨 종교? 캐톨릭. 캐톨릭? 안식교 또? 여호와의 여호와의 증인 또? 또 교파예요. 종교.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 또? 불교는 구원하고는 아예 그건 밖의 얘기고. 이슬람교. 유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은 왜 행위로 구원한다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돼.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그래? 다음에는 그 전에 본 시험 또 다시 봅니다.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응? 내 자신. 내 자신이 없. 응? 내 자신이 없기 내 자신이 없어. 삼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위로 신에게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슬람 테러리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지 인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왜?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 자신의 죄의 문제, 정령 죽으려고 하는 이 문제를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잡아줘야 되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주권, 백성, 왕국. 왕국이라는 것은 땅과 이명동이요. 왕국과 땅을 같이 생각하세요. 주권적인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역, 그 지역, 그 땅이 바로 왕국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므로 독도는 대한민국입니다. 땅과 왕국은 같은 통치권으로 생각해서 하나로 잡으세요. 주권, 백성, 왕국. 따라서 성경 해석의 대존재는 주권, 백성, 왕국. 전제와 목적과 원리는 같습니다. 전제와 목적과 원리는 같은 말이에요. 이명동이요. 성경에서 대존재는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에서의 대존재는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목적, 전제 같은 말입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주권, 백성, 왕국이라고 하는 이 틀 밖에서 세상 없는 말을 하고 세상 없는 짓을 하고 무슨 찬양하고 부닥거리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주권, 백성, 왕국의 틀 밖에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요, 사기요, 사탄의 복음이요. 거룩한 사기입니다. 왜? 주권, 백성, 왕국이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이고 다시 오는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서 이탈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죄란 목표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에 어디를 얘기하든지 근본 틀은 프롬과 도가 주권, 백성, 왕국의 틀 안에서 이 얘기가 되어야지 그 얘기가 아닌 얘기는 전부 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존재는 주권, 백성, 왕국.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시종일관 뚫고 나가는 것은 주권, 백성,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키예요. 메인키, 마스터키. 그 다음에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각 방의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각 방에 키가 있어야 되듯이 서브키가 있습니다. 그 서브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성경 해석의 대전제와 연관된 서브 테마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첫째 대주제는 주권, 백성, 왕국이고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브 테마를 말한다고 하면은 하늘이냐 땅이냐, 성경이 하늘의 얘기를 말하고 있느냐 땅의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저 사람이 하늘의 얘기를 말하고 있느냐 땅의 말을 하고 있느냐. 땅은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땅의 말을 하는 것은 옷,
어떤 좋은 말을 다 해도 궁극적으로 땅의 얘기를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탄의 종이요. 사탄의 복음입니다. 이 앞으로 깊이 이걸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테마는 현재 일을 말하고 있느냐. 현재 일이냐 영원한 장래일이냐. 현재 일이냐 영원한 장래일이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사탄의 복음도 현재와 장래를 말합니다. 성경도 현재와 장래를 말합니다. 뭐가 다르냐. 사탄의 장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장래는 영원한 셀과 새 땅입니다. 땅은 땅이되 이 땅이냐 셀과 새 땅이냐. 현재와 장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 모든 사탄의 신학들도 장래에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자유주의 현대신학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구동성을 하는 것이 반드시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영원한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선으로 마이맨, 포맨, 인맨, 오브맨. 이게 지금 오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냐 장래냐 이것이 진짜 가짜나 하는 거는 하늘이냐 땅이냐 이거 가지고서 진짜나 가짜나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분별이 안 되면은 장래일을 말해도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그거는 사탄의 복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현대 신학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 프롬과 투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냐 사람에게 나와서 사람을 위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성경 해석의 전제입니다. 절대적인 대존재는 주권 백성 왕국이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이냐 땅이냐 현재인이냐 장래이냐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을 하고 있느냐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당장 어떤 책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오만 걸 다 듣고 봐도 요것만 가지고서 딱 갖다 대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또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하면은 5개 전치사. 5개 전치사 뭐예요? 프롬과 투가 인간 프롬과 투가 바이가 포가 인간.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 원칙적인 공식 5개 전치사를 가지고 또 한눈으로는 성경에서 대전제인 주권 백성 왕국과 하늘이냐 땅이냐 현재냐 장래이냐 하나님의 얘기냐 땅의 얘기냐 요 합해서 10가지 사실은 5개 전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해서 풀어서 한 건지 요거만 가지고 딱 비춰보고서 여기 한번 고르면은 뭔지 알겠어요? 이걸 구물망으로 해서 여기 주권 백성하고 하늘 땅 현재 장래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요거 5가지 하고 5가지 전치사하고 이 구물을 통해서 한번 고르면은 분석된 결과가 딱 나와. 이 사탄의 복음인지 하나님의 복음인지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금 사탄의 지금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일꾼인 채하느니라. 오늘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금 교회를 신앙을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을 다 뒤엎어놔서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어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활과 새 땅의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원한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든다고 하는 웰빙 긍정의 힘 뉴에이지 사탄의 복음들이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보아도 들어도 뭔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왜?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없으니까. 키가 없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타고 가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크루즈 안에서 타이타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똑같잖아요. 타이타닉같이 화려한 오늘 이 시대 쾌락, 향락, 부, 배부르고 평온하고 자유를 누리는 타이타닉 같은 이 크루즈 같은 이 속에서 마음껏 엔조이하면서 제 마음대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뚱땅거리고 놀고 살고 처럼 하다가 순간적으로 배가 두동강에 와서 침몰하는 이게 타이타닉 같은 오늘의 이 역사가 똑같은 타이타닉 운명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크루즈 안에서 오만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언제까지나 그런 세상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착각 속에 완전히 눈이 멀어본 마약을 마신 자처럼 환각 속에서 화려한 환각만 보면서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전하고 마약과 환각제만 뿌리고 팔아먹는 이 비즈니스맨들 거기다 마비돼서 뭔 소리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 건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탄 배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선장이 타이타닉처럼 우리를 박살낼 줄 모르고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 해석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아무리 알고 명문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아무리 많이 해서 왜 오늘 세상이 이렇고 신학이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왜 이렇습니까? 그 사람들 공부를 안 했어요? 박사들이 없어요? 수두룩하게 박사고 수두룩하게 신학자고 목사들인데 왜 그래? 이 쓸모없는 시골토기 같은 이 늙은이가 깍깍거리는데 왜 그렇게 기라성처럼 빛나는 그런 학벌들을 다 가지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돼? 열쇠가 없어서 그래. 눈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이 눈을 기르는 그 눈이란 뭐냐? From man to man. From man to God. From man to God.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의 눈으로 본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본 성경.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 존재가 되면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지상낙원, 웰빙, 복. 지금 전부 설교는 천편일률 다 사람을 위한 설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껍데기는 풀어가신데 어디로 가느냐? 투맨. 목표가 전부 사람 듣기 좋은 소리들을 해주고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판을 뒤엎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You are 해석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는 하나님 우상 종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I am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You are 그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이게 진짜 믿음이야. 뭔 말인지 알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한번 봐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날 봤다. 어떤 결과가 오겠어? 죄인. 이게 바울이야.
바울의 위대한 신학자. 그의 3차 전도여행 때 아주 전성기 절정이야. 신학이 아주 완전히 무르익었고 능력과 자기 파워가 아주 완전히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서를 썼는데 거기서 1장에서 7장까지 6장까지 구원의 교리, 구원의 도리, 구원론을, 구원의 신학을 정확하게 다 정리해놓고 7장에 와서 거기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던 과거의 바울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가 누구며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거기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위대한 신학자 학위모자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본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아이쿠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신학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뭐 예수가 어떻고 이거는 남의 말을 하듯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말씀과 성령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육에 속한 나의 정욕대로 끄는 대로 끌려가서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거나 이게 어떻게 된 게 도대체? 내 안을 쪼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속을 꿰뚫어 들여다 보니까 옳거니 내 안에 두 개의 파워 I'm okay와 I'm not okay 두 개의 파워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자기 주장대로 하면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다 집어삼키고 죄가 나를 집어삼켰다. 죄에게 삼킨 건 마귀에게 삼킨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신학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완전히 I'm not okay 깨진 거예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I'm not okay.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이제 죽었다. 왜? 말로 장막의 신학을 말하고 예수 구원 다 말했는데 이제 나는 어떠냐 이 말이요.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길을 그냥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밑바닥을 떨어서 바울의 신학이 다 깨졌어. 바울의 그 위대한 명예가 다 깨졌어. 프라이드가 다 꼈어.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어. SOS 마찬가지도 오호라 난 곤고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봤을 때에 진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룻강아지 보물선전을 모른다고 자기는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세상, 사람의 눈으로 성경, 해석된 말씀, 해석된 하나님, 객관화된 진리, 남의 말을 다 듣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명성경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책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바울처럼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빼놓고. 그때 바울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완전히 자기 포기할 때에 털끄만한 자존심, 권위, 지식 냉기지 않고 완전히 거기서 자기가 I'm not okay 납작 엎드려서 SOS 할 때에 그때에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추은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성령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복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드란노 4년 훈련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몽땅 사람의 눈으로 이용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성경 이런 것이다. 전부 남의 말 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현실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각자를 인간을 볼 때에 여기서 진짜 바울처럼 깨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릴레이션십,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짜 중생이야. 이게 진짜 영적인 중생. 이게 진짜 번하게 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껍데기만 깨진 거야. 겉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만 바뀐 거예요. 속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교만이 머리 꽉 차 있었어. 하나님도 예수도 신학도 그냥 구원도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남의 말 할 것처럼 자신 있는 신학자가 됐지, 위대한 신학자가 됐지만은 바울의 위대한 신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봤을 때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됐을 때에 이때 진짜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게,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 신앙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경 알아서 뭐해? 뭐 신학자 되고 여러분 다 교수 될 거예요? 뭐해? 내가 바울처럼 변화돼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나팔을 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경 해석 원리로 들어가서 대전제, 그 다음에는 본주가 형태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 거 다시 지금 실습하는 거예요. 대전제. 성경 해석의 본주가 형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전제 밑에서 구체적인 방법이지. 구체적인 방법은 본질과 형태를 구별해야 된다. 본질과 형태를 구별해야 된다. 모든 세상 만사, 세상 만물은 다 본질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질과 형태. 형태는 보이는 거,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 자, 정리합시다. 다시. 본질은 뭡니까? 네 가지 전부 다 한 거예요. 본질이란 지난번에 했는데 본질이란 보이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무엇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영원한 거. 그러므로 본질이란 진리다. 안 했어요. 안 했어? 네.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안 하면 미안해. 앞에.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무엇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영원한 거.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뭐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진리야.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리.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본질은 진리예요. 형태란 변하는 겁니다. 형태란 변해야 되는 겁니다. must.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형태는. 왜? 그 다음 항목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같은 본질과 원리가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질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 그게 본질이야. DNA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무엇의 영향을 받습니까? DNA는 무엇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DNA는 영원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 핏덩어리, 유산한 그 핏덩어리, 그 DNA나 머리가 허여서 머리가 다 빠지고 눈이 다 멀고 비슬비슬하다 다 죽어가는 그 늙은이의 DNA나 죽어서 다 썩고 앙상하게 남은 그 뼈의 DNA나 DNA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야. 같은 본질이 형태상으로 계속 변화돼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거 되겠어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그 DNA는 변하지 않지만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태어난 그대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이 되나 20년이 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형태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난쟁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람과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을 인터넷에서 딱 대조시켰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의 이 무릎까지 오더라고. 대조해서 비교하니까. 형태가 잘못되게 변화되는 것도 비정상이고 형태가 또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도 비정상이에요. 그럼 형태는 뭐냐?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 것이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왕국사, 하나님의 역사도 점진적으로 같은 본질이 계속 반복되면서 형태상으로 자꾸 성장해가고 변화가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은 우리 인생의 절정이 어딜까요? 몇 살이 인생의 절정일까? 응? 인생의 절정이 몇 살일까? 18. 어? 60? 30? 몇 살? 30? 60. 25. 인생의 절정은 20살이에요. 크게 봐서 20대. 그때까지는 계속 생산적으로 자꾸 성장해 갑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전부 성장이에요. 성장. 20대가 리밋이야. 치매가 언제부터 오는지 알아요? 치매는 20대부터 진행이 시작됩니다. 20대부터 치매가 시작돼요. 20대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성숙해가는 것 같지만은 지식과 그 육체가 40대까지 아주 장성하게 장년이 성숙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점점 부패되고 늙어가고 점점 퇴화되는 거예요. 20대부터. 그 다음엔 요즘은 이제 장수하는 시대니까 한 70대쯤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깜빡깜빡하고 치매 환자 하는 게 나이 치매 환자 정도의 차이지. 20대 요즘은 더더구나 스트레스가 많고 이 시대가 너무 많으니까 20대 치매 환자들이 20대 30대 치매 환자들이 한국에서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본질과 형태, 이게 한 패키지입니다. 형태가 점진적으로 변하지만 DNA는 변하지 않아도 형태가 점진적으로 변하지만은 이게 좋은 측면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일단 리밋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야. 성경으로 말하면 다윗의 왕국까지 점점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이 다윗의 왕국까지 자라가요. 다윗의 왕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 가시적으로 완성됩니다. 형태상으로. 왜? 당할 나라가 없어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그 영광과 부와 영광과 비길 거 없어요.
완성품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모델 완성품이에요. 다윗으로서 절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게 사무엘하까지입니다. 사무엘하와 열왕기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에 들어오면은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망조예요. 다윗의 절정이 어디까지 가느냐? 열왕기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게 다윗의 후광으로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 영광이 절정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그림자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솔로몬의 망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열왕기는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다윗이 평생 피를 흘려 세운 그 왕국,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도 깨지고 다윗의 왕조도 깨지고 약속의 땅도 깨지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도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완전히 파멸. 열왕기는 멸망사입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쇠퇴해가는 거예요. 한 인생이나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나 과정은 같아요. 형태상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게만 되는 게 아니야. 좋게 가다가 또 망가져. 좋게 가다가 또, 이게 곡선입니다. 이 곡선. 이걸 압축해 놓은 것이 사사기.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잘 나가다가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또 딴청을 부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에게 심판을 받고 얻어맞고 이방의 노예가 되고,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또 해방시켜서 평안을 주고, 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곡선이 열왕기라고 하는 큰 곡선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절정으로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서 완전히 다 깨지는 거. 이게 본질과 형태. 본질이 뭐냐?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주권 백성 왕국. 이게 본질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형태는 자꾸 변합니다. 위대한 다윗의 왕국까지 성장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의 과정과 하나님 왕국의 발전 과정이 꼭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조, 성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땅, 이것이 다 파괴되고 깨짐으로써 구약의 역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구약은 형태입니다. 뭐든지 구약은 장차 나타날 보이지 않는 본질을 형태를 통해서 내다보게 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예요. 볼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그 본질과 원리를 볼 수 있는 형태를 통해서 미리 내다보게 하는 시청각 교재의 훈련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전부 다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형태입니다. 그들이 깨지고 약속의 땅 다 이방에 짓밟히고 성전 다윗의 왕국 다 깨지고 그들이 이방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간단히 말하면 성전 파괴는 구약의 모든 형태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이제 형태의 시대는 끝났다. 보고 믿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배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본질, 영적인 원리, 영적인 통치, 영적인 왕, 영적인 왕국, 영적인 백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성전 파괴는 구약의 형태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영적인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통치,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왕국, 그것이 보이는 다윗의 왕국을 대신하고 보이지 않는 왕국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역사 발전의 큰 텀입니다. 보이는 시대와 보이지 않는 시대, 구약과 신약. 구약은 보이는 시대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본질과 보이는 형태가 어떻게,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는 형태는 없어지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본질과 원리가 이제 지상에 떠올라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왕국,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통치.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계시, 지난번에 다 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은 그거를 만들고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그거를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본질, 하나님 창조주를 나타난 걸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형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또 형태를 통해서 지금 무슨 본질과 원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본질과 형태를 구별 못하면은 우리는 평생 눈뜬 소경으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소경 문고리 더듬떠 찍어서 더듬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이 왜 이래? 다른 모든 학문의 학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무슨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과 진리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 보이는 것을 나타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시고 하시느냐? 우리가 설교를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암만 좋은 교리에 완벽한, 성경에 완벽한, 하자가 없는 완벽한 말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없으면은 그건 빈 껍데기,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암만 성경을 잘 풀어서 듣기 좋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야곱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다윗의 얘기, 뭐 솔로몬의 얘기, 바세바의 얘기, 무슨 얼마든지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얘기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껍데기야. 그건 뭐냐? 야곱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야곱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체와 실체가 뭐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 스토리, 그 인물, 그의 인생 삶을 통해서 그 배후에 감춰진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어있는, 감춰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 이걸 드러내야, 이걸 물 위에 떠올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본질과 형태 구별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시에 거기에 감춰진 원,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말해야 그 말이지. 껍데기만 가지고 거울이 기울어지고 그냥 열이만 하는 것 뿐이지. 거기 하나님이 거기서 뭘 말씀하시고서 하시는가, 그걸 모르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말 속에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 응? 말 속에 씨가 있고 말 속에 말이 있어. 남자들은 다 형광등인데 그걸 잘 몰라. 여자들은 직관력이 있어서 빨라요. 센스가 빨라요. 빨리 캐치해. 벌써 무슨 얘기하게 되면
뒤통수를 쳐벌써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성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구나. 여자들은 이걸 센스로 탁탁 캐치하는데 남자들은 형광등같이 번떡번떡 몰라. 남자들은 먼 세계, 넓은 세계, 바깥 세계를 보지만은 그런 자세한 건 몰라요. 말 속에 시가 있어. 말 속에 말이 있어. 말 속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꿰뚫어보지 못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얼마나 멋있는 말들,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 하지만은 그 속에 가시, 그 속에 독이 숨어 있는 거를 말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꿰뚫어보지 못하면은 이건 사기에 걸려 넘어가는, 이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사탄의 계략들이에요. 듣기 좋은 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보디와 형태,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가장 오리지널 모델 케이스 하나를 보면은 최초의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거는 구별된 땅입니다. 구별된 땅. 구별된 땅. 이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왕국. 그 다음에 아담을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 안으로 끌고 데려왔습니다. Take and put. 데리고 와서 그 동산에 두셨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아니야. 밖에서 만들어서 아담을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에 있어라. 이게 뭐냐? 이게 밖에서 안으로 구원. 언약을 전제로 했을 때 구원이란 뭐예요? 이게 안으로. 구원이야. 구속. 밖에서 안으로. 언약이 없는, 약속이 없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밖에서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에덴 동산은 약속의 땅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오신, 이것이 최초의 구속의 원리요 본질입니다. 애굽에서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구속이란 밖에서 안으로,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뭐가 있었죠? 사과나무. 생명나무. 나무. 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지 말라. 금단의 나무예요. 이 나무가 어디에 있었어? 중앙. 중앙이라는 거는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통치권. 중앙, 청꿀이죠? 예, 언제나 통치는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란 뭐냐? 나무란 바로 하나님의 나무란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왜?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생육보성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라. 통치권을 위임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창조주고 내가 왕이고 내가 다 이걸 소유하고 있는 오너요. 너는 나의 에이전트일 뿐이야. 그래서 이게 나무라고 하는 거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여기에 있다고 하는 상징, 심볼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임재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상징.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백성이에요. 백성. C. 주권, 백성, 땅.
주권, 백성, 왕국. 이게 최초의 하나님 왕국의 모델입니다. 원형 모델이에요. 이거를 주권, 백성, 왕국의 개념으로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여기서부터 다 딴소리. 이게 키 중에 키예요. 성경에서 대존재입니다. 주권, 백성, 왕국. 이 본질이야. 나무, 동산, 아담. 그건 형태입니다. 구별돼요? 네. 본질 보고 형태가 뭔지 이제 눈에 찍혔어요?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말하면은 아직은 아담 하나밖에 없지만 아담은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 안에 수억 천만 아담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예. 하나라도 백성이에요. 주권, 백성, 왕국. 이게 하나님 왕국 모델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 오게 되면은 똑같은 원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애굽에서 약속 있는 시내산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땅 시내산으로 이끌고 들어오셨어요. Take and put. 이게 아담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구속의 원리입니다. 구속이란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 못한 거 있다. 그 너것은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이건 뭐냐? 이건 명령이고 커맨드먼트, 계명, 명령 같은 거예요. 율법이고 이거 언약입니다.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건 뭐냐? 먹지 말라는 거는 주권 선언이에요.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먹지 말라는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언어다. 내가 너희 왕이다. 내가 너를 이 모든 걸 다 다스린다. 너는 나의 에이전트라. 너는 언제나 말간, 포간, 인간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나의 안에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탈하면 안 돼. 죽어. 이게 먹지 말랍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또 다시 말하면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나무가 하나님 아니에요? 응? 나무가 하나님이 되면 뭐가 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성전이 하나님 되면 우상이 돼. 돌판에 하나님 되면 우상이 돼. 나무는 하나님이 아니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에 계시다고는 임재의 상징, 주권 임재 통치교제, 임재의 상징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나무에다 걸어놨어. 먹지 말라. 주권 선언이요. 나와의 다른 것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주권 선언이요. 그게 바로 언약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를 딱 찍어놔야 돼. 머리로 기억하려면 복잡해요. 이미지로 딱 찍어. 주권 가운데 주권, 백성, 왕국. 그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 먹지 말라. 언약으로 땅과 백성과 주권을 언약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언약이 없으면 땅 따라가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오게 되면 똑같은 도시. 밖에서 안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단지 숫자가 많아지고 형태상의 변화뿐이에요. 가운데는 뭐지 그러면? 이 나무가 뭐로 되는 거지? 시내산 광야에서 나무가 뭐가 돼? 성막. 주권의 임재가 뭐가 돼? 성막. 주권의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성막이 주권의 임재 상징이에요. 나무가 형태상으로 성막으로 바뀌어. 형태는 달라졌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라고는 똑같아. 그 다음에 그 나무에 언약이 걸려, 명령, 약속이 걸려있어. 먹지 말라.
그러면 시내산에 오게 되면 먹지 말라가 뭐가 돼요? 네? 모세율법. 십계명. 십계명. 네, 남의 다른 소리 있게 하지 말라. 명령, 주권선언,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대심, 주권선언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똑같아. 내가 너희 왕이요, 내가 너희 주인이요.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주권, 백성, 왕국 똑같아. 그걸 묶어주는 언약이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똑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본과 형태? 네. 응? 네. 뻥해? 머리가 뻥해? 어려워요. 어려운 거 당연한 거지. 이게 4년 동안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세지파 해서 사면에 12지파가 군대치고 딱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치고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 에덴 동산의 가운데 그 나무나 꽃 같은 거예요. 임재 통치 나타나는 언약의 증거요 주권의 선언이다. 이것이 꽃 같은 원리가 이제 그러나 이거는 광야이기 때문에 템포라리 임시야. already born not 하나님 왕국의 완전한 모델이 되었지만 이게 다는 아니야. 낮에 또 발전돼야 돼. 어떻게? 본질 주권인데 주권 백성 왕국이라는 본질은 같은데 형태상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야 돼. 하나님 왕국이 발전돼 가야 돼. 시내산에서는 이제 규모가 커진 것뿐이지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 무대와 장소와 규모와 사랑과 형태만 달랐지 주권 백성 왕국이라고는 본질은 똑같아. 이제 본질 이해됐어요? 네. 그럼 앞만 변해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땅에서 오게 되면 어디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밖에서 안으로. 똑같은 원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여기서는 이제 성전은 성전대로 있지만은 성전만으로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떤 건지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성전에 불기도 부르기도 거기에 나타나서 거기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했지만 이제는 발전이 돼야 돼, 형태상으로. 그래서 왕족 통치를 바로 왕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다윗의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주권, 백성,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보다도 발전되고 보다도 완성된 하나님 왕국의 모델하우스가 지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주권, 백성, 왕국이라고는 형태는 계속 변하고 발전되지만은 주권, 백성, 왕국이라는 본질은 항상 똑같아. 이게 원리의 반복성이에요. 같은 원리가 형태만 바꾸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 이 원리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이 다 깨졌어. 형태의 시대는 끝났어. 아까 말한 거. 이거 되겠어요? 형태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 형태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형태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주권 백성 왕국이 형태가 없는 본질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무나 성막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였을 뿐이야. 형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났지 진짜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기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불기둥과 용기로 거기에 임재를 나타내신 거지. 예.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이제는 형태가 다 일부러 깨뜨려서 왜? 형태가 없어져야 보이지 않는 거를 붙들고 보이지 않는 거를 믿으려고 보이지 않는 거를 믿게 되는 거지. 형태가 있으면 그냥 형태만 붙들고 보이지 않는 원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보이는 형태를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 집을 지어라. 내가 살 집을 지어라. 그 성막이죠. 텐트를 쳐라. 내가 그 텐트 안에 내가 거기서 살겠다. 내가 살 텐트를 지어라. He pitched the tent among us. 그가 우리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우리들 가운데 계셨다. 이게 성막이에요. 꼭 같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건 뭐냐. He pitched the tent among us. He pitched his tent among us. 그가 그의 천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을 천막으로 삼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천막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와 계셨다. 이제는 성막,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나무는 상징이었어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나타내는 형태상의 상징이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나타난 것은 이제는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진짜로 왔어. 하나님 자신이 진짜로 왔어. 어디 왔느냐? 그 백성 가운데 왔어. 어떻게? 육신을 텐트로 삼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신을 텐트로 삼고 그 백성들 가운데 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육신은 뭐예요? 예수는 육신이 뭐야? 텐트야, 텐트. 이해가 되겠어요? 또 예수는 육신이 뭐야? 교회. 나무지. 그죠? 형태상으로 발전된 거야. 나무가 텐트로, 텐트가 고정된 성전으로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 임재.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진짜로 육신을 텐트 삼고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은 텐트고 천막이고 성막이고 나무야. 이해가 되겠어요? 분위기가 경치말이라도 봐. 이거 다 얘기하면 성경 다 아는 거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텐트 삼고 하나님이 자기 텐트를 삼고 백성들 가운데 와서 오셔서 똑같은 본질이 형태만 바뀌면서 자꾸 발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에베소 2장에서 너희가 이전에는 애인이더니 밖에 있던 약속 밖에 있더니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밖에서 안으로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동산 밖에서 동산 안으로 여기서는 언약 밖에 죄와 마귀의 권세 애굽이 아니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finished. 그걸 부활하시고서 끝바에 시역에 내 다시 올게 끝바에 하고 올라가셔서 육체로는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나마 형태도 없어. 이제는 이걸 잘 생각해. 형태상의 계시의 점적인 발전이 본질은 항상 변하지 않고 똑같은데 주권임재 통치교제
형태는 임재의 형태가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거다. 예수님까지도 볼 수 있었어. 상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형태가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볼 수 있어서 그 빌립이 선생님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여기 온 거야. 이거 내 천막을 치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시는 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텐트 채 가지고서 굿바에 올라갔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백성들을 다 구석에 놓고 통치자가 없어. 왕이 없어. 자기 백성을 마귀에게 내던질 수는 없어. 다스려야 돼. 책임져야 돼. 약속을 했으니까 넌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와서 왕 노릇할까? 성령. 이제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점점 보이지 않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 볼 수 있는 거는 육체를 가졌으므로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에 있는 사람밖에 볼 수 없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너희 안에서 스스로 볼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형태가 다 깨졌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영원한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에크레시아, 이게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 천상교회, 구속함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영적 공동체가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임시 가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썩었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불완전한 거니까. 그러나 불완전한 걸 통해서 온전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발전되면은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에 임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좀 더 압축돼서 성령이 어디에 뭐를 텐트 삼고 성령이 내 육체를 텐트로 삼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주권 임재 통치 교세, 주권 백성 왕국 똑같아요. 진리란 뭐라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육신을 가지고 올라갔었어.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각자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작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내 안에서 성령과 말씀이 왕노릇하고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그럴 때에 내 안에 건전한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나 이것도 역시 already 원나대. 그러니까 형태에서 점점 형태가 완성됐다간 그 다음에 점점 형태가 깨지고 부서져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 육신마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통치로 지금까지 오면서 또 각자 개개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이 된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세와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무슨 말이냐.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 나타나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나무가 뭐가 되냐. 이 나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성령.
이건 내 개체.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나무가 뭐가 될까? 가운데 나무가 뭘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나무가 뭐예요? 나무가 뭐가 돼요? 하나님 왕국에서? 주권. 응?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실제로 통치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진짜 계셔. 하나님의 임재, 통치,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결국 나무가 하나님의 보호자로까지 형태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거 됐어요? 네. 백성을 말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이고 땅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럼 우리는 같은 주권 백성 왕국이라고 같은 하나의 본질 가지고 형태상으로 성경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우리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통독 한번 한 겁니다. 형태와 본질 가지고. 이 틀 안에서 성경을 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거거리 귀거리 복법을 잘 찾아 이건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고 이건 다 사탄의 거짓말들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한 번 들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두고두고 자꾸 촉각을 건드세워서 본질과 형태, 본질과 형태 이걸 자꾸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자꾸 열어서 훈련을 스스로 해야 돼요.